마지막 시간 15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명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또 재석이다, 언약갱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를 보게 되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봤는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설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로부터 28장까지인데, 율법을 이제 다시 해석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재해석이요. 신명기 4장 44절 이 부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해석해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해석을 하고,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쇠마, 그러니까 6장부터 11장까지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가 되겠는데, 이건 출애굽기의 계약법, 20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는 계약법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장, 28장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과 저주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4장에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 이게 여기는 언약 갱신이 되겠습니다. 자,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다시 이 부분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르는 그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언약갱신, 사실 요거는 꼭 뭐 세 번째뿐만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신명기 자체가 지금 언약갱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설교는 선포한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 두 번째는요, 선포한 율법. 세 번째는요,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둘째, 셋째 설교를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다루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간을 어디다 보냈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신명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다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이제 그 특징을, 언약갱신을 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위주로다가 이렇게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쭉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봐나가는데,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형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설교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어놓고 설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듣다가 보게 되면은 자칫
성경 본문 읽고 딴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화 이거 저거 갖다가 뭐 아무개 무슨 말씀 뭐 어디 무슨 명언 뭐 이런 거 그저 뭐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뭐 이거만 놓고 그냥 별로 그렇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둬요. 이제 강해 설교 이래가지고도 또 이제 그걸 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 뭐 이제 그러고 하기는 하는데. 자, 설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언약에 그 다음에 뭐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언약에 뭐요? 갱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명기의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성경 공부, 가정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여기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세의 설교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은 회고, 당부, 전망. 이제 그런데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에 가서도 이제 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재해석을 해나가는 것은 뭘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십계명. 사실 저 출애굽기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기다 산본에 이제 저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정교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잘 지었어요. 이제 잘 지었는데,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벽에다, 그리고 천장에다 갖다가, 뭘 써놨나 하게 되면, 십계명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해 전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속으로다가, 아이고, 여기에 뭐, 왜 십계명을 써놨나? 복음서 중에서 산상수훈에 뭐 어떤 구절을 갖다가 써놔야지.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십계명 이건 뭐 옛날 정말 유대인들이 맺었던 계약의 말씀인데. 근데 제가 요즘 그 교회를 이제 다시 가가지고서는요, 그걸 보면 이제 달치 보여요. 그 십계명, 이걸 왜 여기다 이거 뭐 이거 십계명을 써놓냐 말이야. 산상순을 써놓지 이렇게 느껴졌던 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이렇게 본당 천장에다 이렇게 주로를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랬는데 잘 써놨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게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거 이제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써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 율법서의 십계명이 둘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 있고 또 어디에 들어 있죠? 신명기.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신명기의 십계명.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십계명을 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나가야 되는 이 작업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설교라고 하는 거 그냥 뭐 교인들한테 은혜 받게 하고 뭐 어떻게 하노 이런 쪽에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신명기에서 좀 배워야지 이제 될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뭐 설교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4학년 때 가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배웠던 걸 지금 기억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설교에 대한 주로 이제 방법론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 지금도 기억나는 걸 보게 되면 절대 20분 넘지. 한 15분이면 좋고, 아주 길어도 20분 넘지 말려나? 뭐 이런 거. 뭐 주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난 그거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좀 크게 다른 부분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놨습니다. 이제 파란글로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3계명 중에는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어 한두 개 좀 더 붙어 있고 뭐 이제 요런 거 정도 외에는 이제 크게 이제 다른 게 없는데 여기 2계명에 보게 되면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제 이런 뭐 차이 정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계명으로부터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이제 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추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뭔 얘기인가 하냐면 안식일법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딘가 하게 되면 주로 이제 4계명에 일단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이제 4계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가축이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엿새 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요. 이는 엿새 동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창조 이야기 가운데에서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에덴에서 소리 내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그것을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걸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럼 뭐가 다르죠? 여기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뭐에 근거해서요? 그렇게 이해한 거는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0계명이에요. 신명기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이제 이게 성경을 다시 해석한다는 거를 어떻게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원형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 본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보는 건데 안식일 계명에다가 특별히 지금 비중을 두고서 다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사실 이제 안식일 계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자, 이 안식일 계명에다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듯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요. 우선 분량에도 차이가 나고 내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해서요?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어디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0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도우였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풀로 거기서 내게 인도하였느니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성경에는 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어디에 들어 있고요?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무슨 계약이고요? 시내산 계약이에요. 첫 번째 계약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 있죠? 신명기 5장이요. 신명기 5장이요. 이건 무슨 계약이죠? 이건요 무슨 계약이에요? 모세의 계약, 언약의 갱신, 무화평야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기초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신명기에 기초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요? 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내산 규약법을 어떻게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채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사상가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쭉 합니다. 쭉 해서 이제 평생 이제 학문의 길을 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청년기에 이해한 거, 그 다음에 작년에 이해한 거, 은퇴할때는 노년에 이해한 거, 사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다 완성돼가지고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다 발전 과정을 이제 쭈루루리 거쳐갑니다. 물론 그가 많은 이야기, 여러 가지 가운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요 사상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얘기하고 청년기에 얘기했던 거가 점점 더 성숙해서 장년기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언제 가서 되어지는 거지요? 노년기에 가서요. 그 사람이 한 진짜 결론은 청년기에 한 얘기예요, 장년기에 한 얘기예요, 노년기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개가 이 말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이 말을 했다. 이것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칫 이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말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언제였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가지고 한 그 노년기가 때가 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한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일 거슬리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명언집에서 인용에다가 쓰는 거. 아무개가 무슨 말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인용에다가 쓰는 어떤 청년이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제일 거슬린다. 왜? 목사님은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소리를 한 건지 그 사람이 또 사람이 잘 모르면서 그냥 어디 명언집에 그것만 따다가 써먹고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청년이 지적을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 누가 한 말 갖다가, 소크라테스, 쉽게 얘기를 해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했는데, 충분한 배경적인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 말만 갖다 써먹게 되면요, 전혀 딴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전혀 딴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 갖다 써먹고 그러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이제, 설교를 어떻게 되냐라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의 설교라고 얘기하는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설교가 전적으로 뭐였는가 하면 성경에 대한 뭐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거였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이게 설교학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의 설교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정성경 공부도 가정성경 공부지만은 이것도 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시내산 계약법의 십계명과 그리고 신명기의 십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발전을 거쳤는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우리는 잘 파악을 못하고 그냥 거예요. 모세는 이걸 다시 한 세대 만에 40년 만에 이걸 다시 그런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는 걸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말년에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와 더불어가지고 다시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신명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놨는가 하면 어디에다가요? 안식일법.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애굽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신명기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가 하면 이제 뒤에 이 계약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에 보게 되면 이제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출애굽기 10계명 네 번째 생각을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호동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신해산기록법에 나오고 있는 10계명이에요.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10계명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얘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를 하면 해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문호동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뭘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지도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무슨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문호동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말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갖다 돌려고 해놓고도 그냥, 점점 발전시켜 나갑니다. 39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확대하고, 그런 책 한 권 두께 될 정도로 다 만들어 놓고, 이 말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그렇고, 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쉬어야 될 문호동의 날이 아니라 뭔 날이라는 얘기예요? 일해야 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해야 될 날이다라고 자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고 있는 건 어디에 기초해 가지고서요? 출애굽기 안식일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이 메시아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얘기가 출애굽 선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사육해 하고,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신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걸 가르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출애굽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출애굽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다분히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슨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 그래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되어져 가지고요? 구세주로 인정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는 어떤 이런 구원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영만 나갔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영만 들어갔나? 몸뚱아리 그냥 그대로 살고 그 정신적인 여행만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모두 나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모두 들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여기 기존에 쉽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모두 들고 나가요? 살림살이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은 정신적인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서 접근에 들어가는 것, 해화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특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이 헬라적인 사고가 다시 재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풍토가 우리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하도 오랜 동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건지 남의 건지 구분이 안 돼.
우리 건지 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거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건 뭐 이런 것까지만 그냥 그건 그냥 그저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망해버릴 놈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 거예요. 이거 우리 청산해야 돼요. 영육 이원론이 아니에요. 영육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가 다 이렇게 곡선적인 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은 뭘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출애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또 애굽 갔다가 또 나와야 되나? 그 얘기가 왜 현장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하비루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비루들이 많은 거예요. 하비루라고 하는 거 그때 맨 밑에다 깨친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어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적인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 무슨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청산해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고 뭐가 돼? 헬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헬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요. 헬라의 초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를 최소한 좀 기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좀 구분이 돼야 돼. 지난 토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다. 그 마귀는 밑에 귀신을 몇 명을 부리고 있나 몇천 명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사를 얘기를 많이 하던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런 소리 하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요?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게 무슨 어떤 서열로다가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귀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뭘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누가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다른 데로 자기 귀신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날 마침내게 그 귀신과 관련된 걸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헬라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무에서 나온 거. 내가 자꾸 이거저것들은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멍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정작 그 얘기해. 이거 그동안 목사님들도 계속 들은 건데. 자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기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성경의 걸 얘기를 하는 건지, 헬라 걸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어디에 또 좀 들은 거 그냥 그러고 가지고 그냥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이건 성경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시 하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순수하게 성경을 또 이해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놀랍게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식일법에부터 이렇게 들어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쉬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뭔 얘기가 되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기 때문에? 출애굽 선언이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출애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병자를 치료를 하신다고요. 유대인들 와가지고 왜 이거 다른 날 일할 날이 많은데 왜 해필날 안식일로 와가지고 이날 병자를 고치느냐 말이에요. 그날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출애굽을 선언해야 되는 날이에요. 병자의 질병에 돌린 것도 출애굽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나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송두리째 그냥 송두리째 쥐어버리는 거고요. 자,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이해가 달라지는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법 오늘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라고요? 5계명이에요. 5계명을 이제, 자,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집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이제 신명기 5계명은 어떻게 다르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집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기는 특별히 강조할 때 쓰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거. 이거 안식일법에도 들어가 있었고 어디에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부모를 섬기는 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법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생명의 길리라고 하는 거게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의 권리라고 그러고 끝났는데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덧붙여져 있죠? 복을 받으려고 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복 받는 길이에요? 부모 섬겨야지 복 받는 거예요. 어디에 의하면은요? 신명기 10계명에 의하면은 복 받으려면 누구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부모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부모를 잘 섬겨야지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분이 크게 다른 겁니다. 그럼 왜 부모를 섬기는 게 복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지난 어버이 주일날도 이제 어떤 이런 거 이렇게 조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버이 주일날 뭘 불렀나 하면 송아지를 불렀다고요. 송아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송아지 다 아시죠?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어유 송아지, 엄마 소, 어유 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가 엄마 뭐 닮았다고요? 얼룩을 닮았다. 자, 왜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드시나 통해서 만드세요. 누굴 통해서요? 그래서 난 누구 닮아요? 누구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제 효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도 잘라서는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단발령이 내리니까 고정 때 머리는 목을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제 이리고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굶어 가지고 3년상을 지내고 제가 유교를 교회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말이야 이게 죽은 다음에 제사도 안 되고 그냥 유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 나중에 이제 불에 막심한 놈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더 다른 차원에서 효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어버이 주일날 또 뭘 하나 불렀나 노래 하나 더 불렀어요. 토끼야라고 하는 거. 토끼야. 그거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우리를 뭘 먹고 사느냐 흰눈이 내리면은 뭘 먹고 사느냐 겨울 흰눈이 내려도 걱정이 없단 엄마가 겨울 동안 연 동안 모아둔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먹이고 이쁘고 길러주신다고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 먹을 거 우리에게 택배를 통해서 보내주시나? 네? 어떻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을 어디다 담아 놓으셨냐면 가정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생명을 기리고 양육하는 걸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이게 단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하면 가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당시 법 가운데에서 이 다인종교 우상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는 뭔가 종교 제의라고 하는 게 바알의 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대 종교로 들어갈수록 다 그렇습니다. 남신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여신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종교 제의라고 하는 거가 남신과 여신의 이 만남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발전시키다 보니까 여기 남제사장, 여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거가 또 수미승관식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호놈이 일반화되어져 나가던 그거 같은 거예요. 이 성경 율법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 우리는 간음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들지만은요, 이 시대에는요, 그거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남녀의 부부관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이건 거룩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이거는요, 대단히 거룩한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뭘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 신혼가정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 갖다 뭘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혼가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이야기도 이게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물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야기. 어디 가셔서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은 뭘로부터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첫 번째로 하시는 공식적인 사역이 뭐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정에 탄생하는 데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고, 그냥 무슨 기적을 이 밴드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야.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냥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로다가 공생을 시작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물 포다 채워라 말해. 그래서 포다 주워라 그랬더니 말해. 물이 뭐에다가 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한번 해보지. 어디 그렇게. 어디 항아리 갖다 놓고 물 포다 부어. 그리고 떠다 줘. 그래도 어디 만들어 놔봐. 어디 한번. 그걸 갖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최소한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들어가. 그럼 뭘 하는 거야 이게? 뭘 하는 게? 진짜 말씀 선포인가? 그게 진짜 말씀 선포인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뭔 얘기라는 얘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새로 출발하는 어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축복해줘야 될 일이라고요. 정말 축복해줘야 될 일이에요. 결혼식에 가가지고도 좀 미리 가가지고 밥 먹고 그냥 돈이나 내고 그냥 얼굴 빈돈 다치게 씻고 와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 이 말 하면서 나도 찔려. 나도 그러고 있거든. 딴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도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와야 돼요. 그 힘정으로 앉아있다 와야 돼. 아멘? 이제 우리 좀 이거 바꾸자고. 다음 토요일 날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앉아있다 와야 돼. 이 말을 내가 내 입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게 창세기에 이렇게 쭈르르다가 보게 되면 노아가 아들들에게 이제 복 빌어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들에게 복 빌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뭘 받으려고요? 축복? 기도. 지금처럼 재산 나눠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 받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뭘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잘못이에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부모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치매 들렸다고 발시하지 말아요. 아멘? 복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치매 들린 부모가 있걸랑 복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헐라부를 꺾어 같은가 걷지 않은가 잘 모르겠는데 시집을 갈 걸랑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나이 먹고 그러다 세대가 차이가 나고 나이 먹고 갈수록 이게 또 이게 생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문제가 뭐 없다.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도의 차이, 이거 좀 양상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있게 말입니다. 가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못 살겠다 그래야 되나? 왜 내가 모셔야 되나? 형제들이 여럿인데 말이야. 왜 딴 사람은 왜 내가 모셔야 되느냐? 왜 내가 모셔야 돼?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 이걸 어기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십계명의 5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회에서, 신명기 5계명,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의 5번째만을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도요, 지금과 같은 고부간의 문제, 그냥 부모 때문에 그냥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뭐 이러는 거 안 일어날 것 같아. 싸움이 일어나지 달리 일어나지. 왜? 서로 어떻게 하려고?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축복받는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아멘? 복 받고 안 받고는 나 어디에 있나 하면 나하게 달려있어요. 나하게 달려있는 게 뭐 나하고 뭐가 맞네 안 맞네 뭐 이렇쿵 저렇쿵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오늘도 못 다 끝내는데 송아지 다시 한번 불러봐봐요. 나같이 시작. 송아지 여러분들은 뭐 닮으셨어요? 어디가 누구 뭐 닮은 것 같아요? 난 머리가 누구 닮았나? 우리 할아버지 닮았어. 난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 예?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스스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분 내가 우리 어머니 닮았고 요분은 저 아버지 닮았구나. 왜 아버지 닮은 부분도 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토끼야 다시 한번 또 불러봐봐요. 나랑 시작.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너희 오면은 뭘 먹고 사느냐 빈눈이 내리면 무얼 먹고 사느냐 흰눈이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고기가 얼마든지 있단다. 며칠 전에 좀 내가 뭐가 좀 생각이 좀 복잡해져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좀 생겼어. 혼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가서 좀 생각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제일 생각나는 게 옛날 저 산판하던데 이제 거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냥 뭐 아주 진짜 완전 그냥 이제 뭐 요즘 나오는 그냥 숲이 우거져가지고 완전 숲져가지고 곰곰이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제 40몇 년 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내가 옛날 여기에 그때 집을 짓고 있었지. 내가 여기 살았는데 그 자리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제일 생각나는 거는 뭔가 하겠네. 거기 가니까 나한테 들려오듯이 이상하게 떠오르는 게 절구 소리가 들려. 절구 소리. 어떤 절구 소리는 새벽 절구 소리. 한 4시, 5시만 되게 되면은 들려오는 절구 소리가 있었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수출 굽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여름에 이제 봄에 이제 불을 놓고서 그리고 이제 뭘 심었냐면 이제 조를 심었다. 조를 뭐 산에 갔다 산판 갔다 심었는데 이놈에게 뭐 제대로 되나 뭐 얼음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꼭 강아지 풀 있지요? 강아지 풀. 딱 고래. 그런 놈들 이제 쪼르르르 이렇게 나왔는데 조이삭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이만하다고요. 진짜 제대로 큰 것들이 이만큼 그냥 푹 떨어지니까 수그러지는데 이건 뭐 구부러지질 않아 그냥. 그래서 뻗쩍 들고 서 있는 요런 이제 조농사라고 하는데 그죠? 그 정도로다가 이제 되는 이게 뭐 이렇게 웃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는 저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렇게 봐가지고 먼저 익은 놈 이제 다니면서 먼저 있어서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대리키다 담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저녁에 이제 잘 때 이제 솥에다 이제 불을 좀 떼서 이제 솥을 뜨겁게 해놓고 나서 거기다 이제 넣어놓는다고. 그럼 이제 밤새 또 이제 그걸 말라요. 근데 그 아침에, 그 다음날에 그걸 가지고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그 당 속에서 이제 거기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중학교 앞시고 거길 텐데. 자다가 난 아직 그냥 잠결이었는데, 들려오는 소리에 계속 깨는 거야, 정말. 뭐야? 절구 소리. 그 조그만 종이살대를 갖다가 그걸 절개에다가 그걸 쪄가지고서 그걸 알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그걸 또 점심을 이제 싸고 이렇게 학교에 한쪽에다 규탱이만큼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고추장으로 좀 막장 수준에 가서 그냥 한 숟갈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신값이도 싸가지고 왔네. 거기 이제 내가 이제 50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거기 서 있어. 뭐가 떠오르는가 하게 되면 그 절구 소리가 내 가슴 속으로 정말 들려오더라고요. 짜증나고. 그때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얼마였는데. 지금 내가 좀 나이 먹고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러던데 하루 종일 나가서 밤 내고 일하고 아침에 4시, 5시 일어나가지고서 그걸 절구에다 쪄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랬었지. 그 절구 소리가 진짜 들려. 절구 소리. 그리고 시간이 이제 40대 3년, 4년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절구 소리는 내가 좀 소리가 지워지지가 않아. 그 산판하던 그 자리 가서 보니까 지금 이제 나무가 무거워져 있는데, 뭐가 거기에 내 눈앞에 사라지지 않고 보이는가 하게 되면 강아지 뼈 같은 종이 삭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뭘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가? 부모를 통해서이지. 복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요? 친부모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제대로 못한 거 잘.
그리고 이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잘 보죠.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요.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똥 오줌 받아낼 일이 있걸랑 얼굴 찌푸리지 말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키우느라고 여해 동안 똥오줌 받아냈다고요. 그거 자식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똥오줌 쳐주면서 얼굴 찌푸리고 있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가 있지는 단순합니다. 먼데 있지 않습니다. 먼데 있지 않아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예요. 지금 여기에 닭이 병아리를 깠는데요. 5놈이 나왔는데 3놈은 쪽제비가 물어가고 한 놈은 물에 빠져줬고 한 놈은 남았어요. 아까도 제가 저기 갔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자, 애미닭이 이걸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이긴가. 저녁에 이게 잘 때 가서 이걸 해보고 그러면 얘네는 밤새도록 정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벌을 쓰더라고요. 벌을 써요. 왜?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 새끼는 고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오르고 다요.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새끼가 이렇게 오면 날개 털 속에서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닭을 쳐다보면서 밤새도록 저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려면 이놈에게 얼마나 되게 팔이 아플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끝날 때까지 정신 못 때까지 한번 손 들고 한번 앉아 있어볼까? 그래 내가 가가지고 뭘 조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닭이 그냥 달라들어요. 그냥 자기 새끼 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냥 막 달라들어가 막 좋아요. 그냥. 어떨 때 이렇게 고양이나 개가 달라들고 그러는 경우가 개가 와가지고 새끼 물어가려고 그러면은요. 다른 닭들은 고양이 뭐 개가 왔다 다 도망가요.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려나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지붕 꼭대기로 다 올라가요. 이미닭은요. 이미닭 새끼 놔두고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할까요? 자기 새끼 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날 물어가고 내 새끼들은 놔둬라. 이러고 맥혀 먹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지. 모성애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그냥 모성애, 부성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야기된 모성애, 부성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 야, 그걸 경험하려면 뭐 캐노시스 내가 이래놓으니까 그거 뭐 3분 읽어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 무슨 단계, 뭐, 이래가지고도, 뭐, 나도 그거 막 뭐 경험해보자 말이야, 뭐, 읽고 달라드는 경우가 있는데,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심장 캐노시스 이 비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계, 무슨 신비체는 뭐 어디까지 갔다 와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 마음 속에 있다.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요? 모성애, 부성애라는 걸로 있는 거예요. 그 비운다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비운다는 거가. 처음엔 이게 신비체험으로만 이게 접근해 들어갈 때는 뭐 특별한 뭐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조다의적인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곰곰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비움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비움이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이 비우는 마음이라고 다 내주는 거예요. 자식 딸 얘기들 정말로 빠른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걸 위해서라고 한다면 난 아무것도 좋은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속에서 다시 발견할 뿐이지요. 특별한 보를 얻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의 법이에요. 이미 그래야 이게 진리에 맞는 얘기고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특별한 엘리트들만 특별한 어떤 그런 걸 정말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그 뭐다라고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그 진리에 도달을 해? 이미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에 의하게 되면은 안식일법과 그리고 뭘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부대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뭘 하는 거라고 했죠? 자식에게 뭐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 바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뭐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성경을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가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 뭔가 부모가 내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는 절대 헛되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낳게 하시고 먹이고 기르시는 거 누굴 통해서요? 나이 먹어가 그러면서 입에 제일 맞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뭐요? 옛날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해주던 그 맛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입맛까지도 그렇다고요. 아무리 세상에 뭐 뛰어난 요리사가 해준 그 젊은 날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맛있다고 그랬지만 정말 나이 먹어가게 되면은 정말 그리워지는 게 무슨 맛이야?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에요. 투박한 맛. 그걸 찾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금 재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자, 십계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뭘 중요시하고 있다고요? 안식일법의 중심이에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안식일법을 지키다 보게 되면 이게 꼭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가르친 대로 내게 있게 마치니라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섬기라는 어떤 그런 걸로 신앙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다 노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4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가 되는가? 미리 3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게 되면은 10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이유에서 이제 그런 건데. 안식일법과 그리고 이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면 이제 창조주 안에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모의 성경 가르침을 잘 들어라. 자, 이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가정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거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이제 신명기 이제 법전 12장으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신명기 법전 26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제 법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여기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셔서 얻게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를 필요하고는 이러하다. 너희가 그전에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언덕이든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허물하며 그 담을 걸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산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에서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일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는가 하면 가가지고서 이제 뭘 다 이제 헐어버리라는 얘기죠. 그저 그들과 가나안에 들어있는 뭐요? 토속 신앙, 자연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고대 종교, 그건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하면 기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복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신격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미신으로다가 해서 사람이 이제 정신 갖다가 이제 이렇게 혼란시키고 또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이런 신앙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다가 보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즉 돈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돼버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어집니다. 자연 종교, 기복 종교, 고대 종교들은 다 누구를 위한 논리가 된다고요? 가진 자를 위한 지배자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헐어버려라. 나에게는 항상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차원에서만 접근해 들어갈 게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만 영육을 나눠놓고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영육을 나눠놓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육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구조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수직적인 사회, 계급 사회, 신분 사회를 만들어 놓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없애버려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간 들어가다가 이분이 드는데, 목사님 그런데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백과사전을 갖다가 이제 단어들을 갖다 놓고 이제 좀 찾아봤대. 이제 백과사전을 갖다가 이제 쭉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대. 어떻게 해봤다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고 뭐 이거저거 자꾸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마귀의 어떤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뭐 이제 뭐 보인 거 들린 거 그거 뭐가도 물어봐도 잘 뭐 얘기는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과사전 뭐 이런 거 뒤져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름대로 정리를 했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시험 받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시간 한 타임 가지고 끝내려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2주 했고 한 주 더 하기로 했어요. 왜 거기들 얘기를 한 거 정리한 거 가지고 이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는 다 스스로는 그래도 성경에 기초해가지고도 뭐 이렇게 성경에 기초 신앙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어디서 나온 결론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해석 이해에 비춰서 놓고 보니까 별로 맞지가, 나름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나름대로.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가지고도 정리를 해나와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물이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 뭐 몇 장 그래 보이도 뭐 몇 장. 그냥 부분만 가지고 자꾸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고 뭘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뭘 어떻게 해요? 구절. 어떤 구절에 보니까. 근데 구절들은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구절들이 서로 어떻게 해? 제각기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절이 3마리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절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갖다가 이걸 써먹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장 몇 절에 기초해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경험 속에도 뭐 환상이 뭐가 이래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거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지 않는 한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 이제 전체를 봐야 돼? 어떻게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 제가 얘기한 그 세미나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이게 그냥 다 모금다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여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이제 다 읽자고요. 이거 차도 이제 이거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푸른 자를 만나서 기적과 기사를 얘기 보이고 얘기 말하는데 내가 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기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푸른 자의 말을 충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 분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성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흠없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국하면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을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대단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애가람 명하신 곳에서 너를 끌어오려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렇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으며 내 동국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형제 아내나 너와 성령을 함께하는 친구가 하나님 너를 끌어들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들어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그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한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니 너는 돌로서 죽이라.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나를 다스리는 너희 중에서 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하루 몇 번 일루절로 이사 다니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멀어지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이제 4, 5, 6학년은 아주 공부하고 좀 담쌓고 그냥 학교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좀 이제 보냈는데, 그때 시험을 자주 보는데 이게 진짜 뭐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뭐 어려울 수밖에 없지. 또 어떻게 시험을 본 적이 있나 하면 연필에다가 썼어요. 어떻게? 1, 2, 3, 4. 실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본, 뭐 어차피 모르니까 뭐. 어차피 모르니까 뭘 하는 거게? 정말 순간 연필 굴려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애들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이제 비교해 본 적인데,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쭉 보고도 몇 번 이렇게 하는 거고, 한 번은 연필에다가 써가지고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나온 대로 진짜 써봤다고요. 나온 대로 써봤더니, 점수가 나온 대로 연필을 굴려가지고 나온 대로 써봐가지고 더 잘 나왔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집어치웠어요. 그냥 찍었어요, 이제. 자,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서, 여기다 1, 2, 3도 써가지고서 이렇게 시험 보고 있다면은,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일까요? 아니면 거기 이렇게 문제 주르르 보고서 이 중에 답이 뭘까? 누가 그렇게 했다가,
시험 등록. 이렇게 해가지고도, 찍었다면 그 시험이 공부가 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 당장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답만 찾다가 또 이제 또 잘못하는 경우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읽고, 뭘 묻고 있는지, 뭘 말하라고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휴대폰 뭐 이런 거에 생각냥 뭐 옆에서 그거 가지고 보내주는 대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답변가 해야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답변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답변 사람도 다 답변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우고 힘든 일들 늘 부딪혀요. 이걸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우리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늘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선택해? 뭐 연필에다 써가지고 굴리지 뭐. 아니면 뭐 종이지 구연필 우리 뭐 한번 종이도 써가지고 저기다 넣어가지고 제이뽑게 해가지고 그냥 찝히는 대로 하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온전해질까요?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분들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중에서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판단력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교육에서 나오는 거죠. 배우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게 독소인지 아닌지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어떤 거 이런 산야초 이런 거다 잘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 산에 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이거는 절대 먹지 말래. 이거 먹으면 그냥 한 짝이 먹어도 죽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어디 갔다가 뜯어 먹었던 거더라고요. 어떤 분이 갖다 뜯어다가 해놓은 게 뭔가 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한 짝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물인 줄 알고 누가 갖다 해놔가지고 먹고 돼지군 당할 뻔했는데 바로 그 놈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진짜 죽음터까지 갖다 살아왔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배우는 거가 뭐에 필요한 거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또 병아리 얘기 또 하자. 저놈이, 내다 보니까는 뭘 하고 있는가, 뭘 가르쳐 주는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아침에 본 거는 물 먹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이게 새끼 이렇게 보고서 물 먹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내려가다 물 한 모금 쪼 먹어. 그러니까, 새끼가 어떡할까? 엄마가 이렇게 물 먹는 거 보고 어떡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는가, 데리고 가는가, 먹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좀 찝어준다고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큰다고요. 그래가지고 배움에서부터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랄까 나중에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이를 어떻게 골라 먹어야 되는지 배움에 기초해가지고서 그러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고 그다음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사회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다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지. 쏘가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뭔가 부모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경 말씀은 너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야말로 뭘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경우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는 지침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려했던 아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들에 좀 이제 부딪혔어요. 아주 진짜
이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여태까지 내가 물론 그동안에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 아까도 제가 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좀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있던 데가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가가지고 이제 뭐 이름으로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진짜 중요한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 우리 근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정말 이건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뭐하고 하던 거가 아주 직접 결부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희 이렇게 들어.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 주실까요? 제가 삼도 얘기하는 거 보거든, 뭐도 그런 거 얘기만 하는데, 그런 신비적인 참관, 뭐 이런 것들 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주 제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없으셔.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음성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뭘 기초로 해가지고서요? 그동안 내가 또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성경, 제가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어떤 이런, 제가 이렇게 볼 때 요즘 와가지고서 내가 드는 생각이, 자,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이런 중요한 판단,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 게, 자, 우연이 아니다. 왜? 1, 2, 3부 세미나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성경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성경 전체를 안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듣는 여러분들도 물론 들으시면서 많이 정리가 됐겠지만은,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더 신경 써야 돼, 다들. 제일 좋은 공부는, 어떻게 하면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들은 거예요? 열심히 예수 보고 복습한 거예요? 가르치면은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세미나를.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한 12년 동안 어쨌든 그냥 여기 이제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런 것들 갖다가 한 10여 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앞에 딱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자, 이게 내가 몇 년 전에 아마 이런 문제 부딪혔으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점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에다 이거저거 다 고려해가지고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가 신명기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묻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내가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다가 어쨌든 가정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또 해보고 어쩌고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종합 테스트를 받는구나.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들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다 물어보고 찾을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접근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참 마음의 부담이 참 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 갈 길이 참 멀어. 갈 길이 참 멀은데, 이제, 한두 주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뭔가, 첫 번째 판단은 내가 바른 판단을 했구나. 제가 이제 어제 지나면서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내가 지금 여기다 종합 놓고 볼 때, 여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러이러한인데, 거기에 비춰놓고 보니까 이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친구야. 그래 이제 내가 해야 돼 이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이걸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판단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사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고 요 시점에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뚜루루루다. 매주 제가 좀 머리가 좀 바빴습니다. 내리가 바빠서 제가 이거다.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일단 그럼 첫 번째 내가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통과한 것 같다. 근데 아직 갈 길은 멀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뭘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고. 뭐 연필 굴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걸랑 연필 굴리는 학생이 있걸랑 어떻게 해야 돼? 새 연필을 바꿔줘야 되나? 성능 좋은 연필로 굴리게 하기 더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연필 못 굴리게 해야지요. 야, 저기가 그러니까 진짜 연필 잘 굴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굴리는 건 어우 아주 완전 쪽집게야. 그리고 쫓아가야 되나? 이게 아주 이치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점치로 돌아다니는 게 뭐 어디가 뭐 누가 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연필 굴리는데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연필을 굴리고 있걸랑 가도 연필을 어떻게 해라? 빼서버려라. 부숴버려라. 절대 연필 굴리지 못하게 해라. 연필 굴리러 가자고 그러걸랑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걸랑 그럼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 용납하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병아리가 이미 다 거기 열심히 배워요. 가봐요. 한중간에는 가만히 있는가?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요. 매기 찾아먹는 거를요. 그 교육이 하면은요. 설사나 죽지요. 그 예민하게 키우는 거하고요. 저 기계에다 까가지고도 부화기에다 까가지고서 그냥 키우는 거고 생존율이 어느 게 훨씬 높을까요? 어느 게 훨씬 높겠어요? 그냥 갖다 까놓은 거 갖다가 이렇게 키워도 살아요, 살기는요. 저도 양계장 거기도 3,000마리를 이제 관리를 해줘 본 적이 있어요. 1,000마리, 조그만 거 1,000마리, 중간 거 1,000마리, 큰 놈 1,000마리, 그 3,000마리 관리하는 게 그 일이 참 많은데. 그게 그 새끼 병아리 갖다가 이렇게 키울 때 보게 되면은요, 그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이게 오자마자 2, 3일 되면 벌써부터 이게 그냥 갖다가 죽지 말라고 갖다 뒤있다 그냥 항생제부터 뭔 주사. 이게 매질간격으로 되고 살이 여러 번 그냥 놔줘야 돼, 이거. 야,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늘 물에다 갖다가 살에다 약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제가 14~15살 때 얘기니까는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40년도 넘은 얘기. 40년 넘은 얘기인데, 그때도 병아리 갖다가 부화시킨 병아리 키우려면 이래가지고 키웠다고요. 근데 애미가 키우게 되면은요, 생존율이 훨씬 높아요. 왜? 새끼는 그냥 뭘 먹어야 될지 그냥 알아서 먹으니까 그냥 이게 병 걸리기 쉬운 건데, 애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기 하나 먹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찍어가지고 그 동화산 거기 어디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배우는 그림이었죠, 이게? 메기 먹는 거. 애미가 먹이 먹는 거 주둥을 이렇게 쫙 하면서, 먹이 이렇게 먹는구나. 하나하나. 아침에 깨가지고 잘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애미가 잠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배우나? 낙엽 속에다가 딱, 그러고 재우. 배운 만큼 실수가 없는 겁니다. 배운 만큼 판단의 착오가 없는 거지. 배운 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기 이게 뭐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나 아주 그냥 지 자식에게 자나 깨나 그냥 앉아나 서나 그냥 내렸다 가르쳐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병아리 얘기. 애매다가 하루 종일 가르쳐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 꿈을, 환상을, 여기 보니까 뭐 예언자들 꿈 얘기 많이 하고 환상 얘기 많이 하던데 이건 뭔 얘기인지, 우리는 이런 거, 신명도 얘기하고 이런 건 잘 몰라. 이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고, 뭔가 하게 되면 선지자가 예언자가 무슨 꿈 꾸고 뭐 환상 보고 뭐 음성을 듣고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그런 환상을 봐라, 그런 꿈을 꾸어라 말해, 그런 음성을 듣고 움직여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참 기도를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난 안 한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아주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요, 아주 성경적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얘 스스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판단해서 선택을 내려. 거기에 뭐가 또 중요한가?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선택이라는 게 완벽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할 때, 제가 이번에 그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아주 진짜 심혈을 기울여 점검한 게 뭔가 내 마음의 자세의 상태였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과 이 자세가 여기에 지금 부합한가? 그걸 제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100% 다, 그냥 다, 정확하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온전한 걸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접근해 가다 보게 되면 혹시 내가 미흡해가지고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아니거든요? 불완전히죠. 자, 여기 오류를 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오류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곳으로 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자,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제가 요즘 그 훈련 아주 지금 훈련이 아니고 요즘 이제 내가 좀 실전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을. 아주 메인 게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난 기도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꿈에서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무슨 감동 주신 대로 또는 뭐 음성이 들려준 대로 지금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좀, 얘 뒤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성경 율법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더라고요? 신명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꼭 참고를 해야지 돼요. 아멘? 아멘?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다 좋은데 마지막 참고는 어디 가서요? 신명기를 꼭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요? 복음서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신명기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건 결코 다르지 않아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인용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2절, 23절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그리스도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영을 처음하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을 항상 배울 것입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오는데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얘기를 하면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 관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는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무고하는 객과 내 고아와 과부로 더불어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중을 무고하는 객과 내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이때 참 배고프던 시절이었거든요.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 배부르게 하려고 해라.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이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던가.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던가. 이거가 11조를 우리가 철저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생계 보험과 같다. 종신보험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보험과 같다.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보험 하나 드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슨 보험이죠? 또 이거, 그리고 이거는요? 교육보험과 같은 거예요. 이거 레인을 돌보라는 이야기가 레인이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나가지고서 예미한테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26장 3절만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에 이르노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5절로부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자, 26장 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다른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에베레에 내려가서 너희 못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건사한 민족이 되었다니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그리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기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위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우리가 이제 모세가 재해석을 하면서 4계명, 안식일 계명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제 여기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26장 있는 걸 좀 앞에다 이렇게 좀 가져다 놨는데 여기에 보게 됩니다. 11조 그리고 만물들을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만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안식일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못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이고 11조 만물과 이제 연계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방 고백에 이게 빨간 글씨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만물 헌금을 드릴 때 하는 고백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하비르였는데 그러면 내려가서 우리가 하비르가 되어가지고도 종살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과 꿀이라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과 더불어 헌금을 드리고 만물 11조 만물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11절을 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와 내 집에 주시는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너 혼자 그거 가지고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라. 아멘? 같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라는 거예요. 같이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똑같은 얘기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1조 여기 이 빨간 것이 이 부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아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앞에서 너 배부르게 하라. 이 얘기가 이게 먹어 뭐 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거요.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기아의 문제예요. 특히 맨날 살 빼는 게 고민인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 하고 가야 돼? 하나님을 살 빼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가야 되나?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뭐 하고 가야 되는 거지요? 기아의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사명이에요. 지금 한편에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기 똑같이 앞에도 얘기했던 것들은 이게 같은 정신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법전에서 지금 이제 이건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쭉 들었던 것들과 이제 견주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 제의, 법궤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예언자 정신입니다. 예언자들이 선언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선언한 예언자들의 그 설교라고 하는 건 다 이 신명기 법전이에요.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선언한 거였어요. 신명기 정신인데. 자, 그 다음에 또 15장으로 넘어가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제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누구에게 오줌채 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이웃자에게 약속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절이라 칭하리라. 이만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민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안에서 내가 정령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나라는 구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구제하지 못하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분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오병이의 역사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굶주림의 문제, 기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법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장 11절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가난한 자와 해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곁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손을 굽지 마. 펼쳐라. 가난한 자.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건 시작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요셉의 애굽에 들어가도 형통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저하고 중심에 서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몰려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이런 얘기죠. 오병리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7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면제년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채무를 다 면제해 주어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안식년 어디 나도 일하다가 1년 쉬는 걸 다 안식년 그런데 그건 신명기에도 얘기하는 거고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신명기에도 얘기하는 안식년은 뭔가 하면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안식년 개념이 이제 여기에서 바뀌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하면 계속 그리하면 6년 동안 이게 남의 집에 가서 모성살이 하는 사람 뭘로 적어놓으면 밥만 먹여주기로 정해놓은 거예요. 밥만 먹여주기로 하고 이제 종으로 부렸습니다. 아니 가서 밥만 먹여주고 일을 해. 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밥에 당연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얼마 줄 거야 이러고 나가지.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요, 굶어 죽어가던 시절에는요, 밥만 먹여준다면요, 가서 일을 얼만큼 해줬나 하면 소처럼 해줬어요. 밤이고 낮이고 시키는 데를 그냥 정말 기꺼이 했다고. 왜? 하루에 굶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갈 판인데 누가 먹여준다 그러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더 큰 품삯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그래 7년째는 다시 놓아주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품삯을 쳐줘서 보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아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 돈 욕심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야, 11조를 내면은 몇 배를 축복을 줘야냐면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계산하고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11조 정신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1조 정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난 뭐 이제 이만큼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만한 집에서 이제 내가 뭐 이러고 노후를 이제 즐기고 있으면 되지. 글쎄.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요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해올 텐데 네가 기반 잡아놨다고 그러는 게 그게 믿게 되겠느냐?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름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11조 정신, 축복에 여기서 축복을 선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양이 많은데 아까 얘기하던 거고 이제 하나 이 부분만 좀 더 이게 이 부분만 하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다 읽어봐봐요. 자, 좀 크게 해놓고 이제 읽자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율법들을 마지막에도 반드시 밝혔으니 그 아들이나 아들 풀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독실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증언자나 친족자나 박수나 소문자를 내 뒤에 연락하지 말라. 부러지는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강히 여기시나니 이는 마지막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앉아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그림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일단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이제 18장 15절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지요? 누구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대신할 선지자로 이제 누구를 세우신다?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니까 요 구절 하나만 빼놓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에서 지금 18장 9절부터 쭈루루 얘기를 하는 거, 복술자, 기륭화복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납지 말아라 말이야. 내가 쫓아낼 이민들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가들의 말을 듣고, 아까 연필 굴리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게 뭘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지요? 완전하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자의 완전, 성경도 얘기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분히 헬라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제 특히 영성에서 이제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뭐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래. 초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보다 초월한 그 일체의 어떤 그런 초월의 경지에 올라가게 된 게 완전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모든 것도 다 벗어나 있는 그 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면 15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고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쪽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많이 해석을 해 오는데,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15절, 신명기 18절 15절,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목적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위하여 불러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꼭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뛰어넘어가는 그런 얘기 하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나와 같은 일은 뭘로 여기 현대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놓고 있죠? 끊임없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시리라. 이 얘기, 그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 유대인의 배경에 의하면 뭘 구하라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칠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보내주시리라. 그 얘기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성경을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 저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가르칠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리라? 동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워놓으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그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으며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와 경조가족에를 복술자 기름화복을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게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거기에서 뭘 얻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을 얻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받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이런 기도받아가지고 하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화복을 바라는 사람 찾아가는 거고, 방식만 달라요. 예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의 은사라는 게 무당이 얘기하는 예언과 성경도 얘기하는 예언은 똑같은 걸로 알아요. 예언의 은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름화복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요즘 이제 와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내가 그동안 성경 세미나 이런 걸 말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던 대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난 예언한 게 아니에요. 기륭화복을 말하는 식의 예언한 게 아니에요. 난 뭘 말한 거예요? 성경을 말한 거예요. 성경을 쭉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앞으로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게 나와요. 그게 뭐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얼마든지 이런 얘기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륭화복 앞날에 일어난 일을 예고하는 식의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르쳐 줄 사람 항상 세워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름화복을 말하는 거,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요즘 우리는 모르다가 자꾸 들어와서 먹는가 하면 모르다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그래도 또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게 좀 또 아주 좀 거부감을 가지고 또 기도사역이라나?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들어 급정자 1년 동안에 뭐 사람이 얼마나 배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데 가면 이런데. 대부분 이런.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라.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비 속에 오신 여러분들은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